본문에 보면 선교의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무엇인가? 전주에 있든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든 어떤 직장에 어떤 일터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사에 연구를 해보면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여러분 유럽의 국가들을 보게 돼요.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가 사는 마을, 자기가 사는 도시, 자기가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루터를 잘 아시죠? 그 부패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요. 이 독일을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데 아주 공헌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루터의 많은 이 서적을 보면 선교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칼빈은 어떨까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참 몸부림쳤어요.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맥락에 보면은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잘 아시고요. 또 물론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승천할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지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믿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주님을 맞이하자. 그래서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막 부흥하는 그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쫙 묶여져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용했어요. 그리고 얌전했어요. 아주 평화롭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고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었어요. 인생의 각종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독교의 얌전한 모습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이제 빠른 속도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8장에서 여러분 12장까지는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쓰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참 세밀하게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고 사람을 쓰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쓰시고, 이제 사도 바울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히 여겼어요.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거죠.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참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어요.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에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과연 몇 개의 도시들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거의 200의 도시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200개. 막 피난길을 갑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를 한번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피난을 가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길바닥에 주저앉는 사람들, 이제는 좀 살만한데 이게 뭔가, 이제는 좀 정착할 만했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되었는데 도대체 뭔가, 이게 6.25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가 딴 데로 가야 되니, 다른 도시로 가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또 친척에 있는 사람들은 먼 곳에 친척으로 피신을 가고 피난을 가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이든 탄이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떠나는 것이 다 기독교의 마지막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신 다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많은 상황들, 현상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길을 나갈 때는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이야, 이게 뭔가 진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나가니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예.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참멸하기 위해서 가가오 방문을 합니다. 다 잡아들여서 여러분 옥에 넘기지요. 같이 봐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완전히 다 잡아다가 옥에 넣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다 그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사울이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잘 잡아대는지 체포죄의 달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참멸하다를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들어가서 잘 연글은 또는 연글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처음으로 만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순교자 여러분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했거든요.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고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래서 막 이제 장렬하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사울이 코앞에서 여러분 순교의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다메스커스로 가지요. 거기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어요. 아주 꼬꾸라졌어요. 예, 주여 니기시냐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마 그가 은혜를 받을 때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건, 다메스커스에서 주님 만난 사건이 스데반을 연상하면서 해석이 잘 되어졌을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건의 그 기적을, 그 모든 현상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나라를 봤잖아요. 예수님 보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별 희한한 체험을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를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씩 그 장렬하게 핍박했던 그 현장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핍박이 본격화되었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일반 신자들만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을까? 왜 사도들은 남고 여러분 일반 신자들만 흩어졌을까? 많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요한과 우리 베드로를 다 감옥에 두세 번씩 넣어봤잖아요. 그런데 넣기만 하면 다 빠져나오네. 다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넣어봤자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 내두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을 괴롭히면, 그리고 다 핍박을 해서 내쫓으면 이 교회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마침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핍박을 하고 다 사방으로도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까지 다 나갔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군가는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잔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략을 가져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사람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경험했다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 모든 박해와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늘 평안합니다. 우리는 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의 영을 살리고 마귀는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삶의 외적인 조건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남기고 왔던 모든 재산들,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여러분 수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때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애써도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와 시련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와 시련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고난 없이는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그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광야 생활 무려 여러분 80년입니다 80년. 그 수고하고 애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리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중지시켰어요. 거기까지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의 리더십에 개의 영향을 줄까봐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맡겼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깊고 클수록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스데반이 여러분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신앙생활 참 모범적으로 잘했거든요. 스데반을 좋게 여기고 또 그를 흠모했던, 아주 스데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장사할 때 그들이 울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당시에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형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신성모독죄고요, 둘째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일을 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동조하는 사람도 죽였고, 또 장례식을 치러지는 사람도 형벌이 있었고, 그 장례식에 우는 사람도, 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울었다라는 것은 생명만큼 운 거예요. 그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죄를 짓고 신성모독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울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인류를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뭐 인종도 다르고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다 있지만 딱 여러분 두 가지예요.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좀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딱 두 부류예요.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순교하지 않고 왜 스데반이 먼저 순교당했을까?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분포를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토착 세력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 7 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차별이 생겼어요. 핍박을 할 때도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은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의 대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제외됐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한 사람의 죽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부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했고 그의 죽음은 참으로 별과 같이 빛났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계속됩니다. 교회의 운신폭은 더 좁아지고 점점 어려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요, AD 33년부터 2019년 지금 오늘날까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추측해보세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7천만 명이 죽었대요. 순교를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습니다. 8년간 훈련을 잘 받은 이 빌립과 스데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게 맡겨준 사역의 자리에서 충실히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거든요. 때로는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남녀전도의 임원으로, 자치기관으로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자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종을 했던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 뛰어들었는데요, 자, 빌립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귀신을 가리켜서 그냥 귀신이라 그렇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욕심, 이기심, 시기와 질투,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다닌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을 보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하여 시기 질투했다 할지라도 그날에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화가 났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날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는커녕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내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이 귀신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는 필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무슨 필터? 그 필터를 가지고 긍정적인 것은 다 걸러서 내보내고 부정적인 것만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 그래요. 이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요. 죄인을 그냥 놔두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을 잘 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늘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은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왜? 귀신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귀신이 붙어 있으면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답답한 것입니다. 설교를 뜰 때 잡성각이 들고 식은땀이 납니다. 사람이 까닭없이 무어지고 화를 내며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에 의해서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도 귀신이 붙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빌립이 그 저주받은 정말 소외받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큰 핍박, 큰 울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고 모든 학교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쁨 중에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